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깨달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주석에서 다 찾아보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이 해석 때문에 18절 말씀을 그 다음 순서는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석들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아봐도 전부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늙은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17절에는 너희의 자녀, 너희의 젊은이, 너희의 늙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8절에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나의 남종과 나의 여종이지요. 그러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라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자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족들, 젊은이들, 심지어 연로하신 분들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때에 이게 이제 차올랐죠. 충만해졌죠. 모두가 영을 받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 일들을 말씀하여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종이 아닙니다. 내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를 받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 그때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를 상상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와 불과 연기는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여기저기 불을 지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연기가 나게 될 것이고, 화산이 폭발해도 불이 나고 연기가 나게 될 것이고, 다른 산불이 나도 이렇게 될 것이고,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재앙이나 재난이나 아니면 전쟁을 통한 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 특별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늘의 기사를, 아래로서는 땅의 징조를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상황이라고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람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하여 염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염려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시대가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징조들이 그러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은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말씀의 귀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떠한 징조들을 보게 되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쯤 되면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차오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다가와서 환난이 닥쳐오고 그래서 내가 힘듭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힘듭니까? 후자이지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무장하여 있을 때는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다가오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사실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은혜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별일이 없을 때도 내 신앙이 주저앉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신앙의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이고, 무슨 일이 생겨도 신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는 다른 뜻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이 순간 동안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만 제대로 들린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놓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심령으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